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고 우리가 먹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패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몸을 갖다가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우리 몸을 갖다 주님께서 사셨으니까 밥 먹는 데다가 집중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원하나 배가 늘 음식물을 갖다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패하실 것이다. 몸은 음란을 갖다가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를 갖다가 신으로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를 갖다가.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에 도달하는 자들은 자기의 배를 갖다가 신으로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배만을 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갖다가 드린다는 것은 재물이 죽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짐승이 죽지 않고 펄펄 뛴다면은 이것은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재물은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든가 여러분의 혈기라든가 그런 게 펄펄 살아있다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갖다가 할 때 재물이 죽어야 받아지는 것인데 배만을 위한다면은 이거는 재물이 죽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죠. 죽지 않는 사람은 배만을 갖다가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갖다가 먹는 것만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은 배를 갖다가 신으로 삼는 자다.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그 사람들이 인생은 뭐가 있나?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과 등을 돌렸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과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가룟유다 역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위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주일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터에 나가서 옷가게의 문을 엽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3이 되면은 공부한다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전부 먹고 사는 문제. 이들은 바로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기 배를 위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롯의 철을 기억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7절. 다 아는 내용들은 안 찾을게 찾아봐야 시간만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하나님이 산입니다. 시온산. 근데 산을 향해서 가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애굽을 건넜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계속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롯의 아내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다 봅니까? 집에 두고 온 짐승이나 재산이 전부 불에 타고 불에 타고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친구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인프라가 거기 다 있으니까, 이웃들, 순이 엄마라든가, 뭐, 복순이 엄마들은 뭐 잘 있을까? 저기 아들은 괜찮나? 수포 아저씨는 괜찮을까? 모든 게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다 왜 자기 도시가 불에 탔으니까, 이 전쟁통에, 전쟁이 터졌으면 다 불 탔으니까, 정말, 서울이 6.25 전쟁에 수복됐을 때 다 와서 전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뒤를 다 쳐다보는 게, 내 집은 무사한가? 주변에 있는 이웃은 살았나? 할아버지는 살았나? 복길이는 살았나? 전부 이 롯의 아내도, 거기에 엄청나게 오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주변에 이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 피했는 건 자기 2명의 딸하고 남편하고 달랑 피했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았겠죠. 근데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롯의 아내는 손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생활을 그리워하고 자꾸만 애굽에 뭘 그리워했습니까? 음식물을 그리워했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와 마늘 모든 걸 고기도 먹었다. 모세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들은 강야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두려움 때문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속과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곳,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바로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7 족속들을 갖다 거인들을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물리쳐야만이 되는데 그것을 물리칠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의지도 없고 나는 먹는 게 인생이 낙인데 이걸 물리칠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죠. 아예 육적인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그립다. 먹고 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다 했는데 이거 따라 나오니까 만나만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다시 애굽으로 건너가는 게 낫겠다. 모세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치아버리고 이 뜻 아닙니까? 모세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나안 7 족속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7 귀신 들린 여자와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기 지금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을 건넜다는 소리잖아요. 히브리가 그 강을 건넜다는 거죠. 히브리 건너간 민족. 홍해를 건넜으면은 여러분 저지에 건너편에 있는 땅은 잊어버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육체가 자꾸 내 배를 갖다가 음식물 좀 넣어라. 계속 배가 갈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속 애굽에서의 생활을 갖다가 못 인정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의 바로 내 모습입니다. 어제의 내 행동이 그건 다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7 족속을 갖다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강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38년 동안 강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38년 된 베데스의 연못 그 병자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믿음으로 자기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앞만 보고 바라갔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루키서 1장 15절. 루키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근데 동서 오르반은 뒤를 돌아갔어요. 예? 뒤를 돌아보고 다시 자기의 백성이 돌아갔죠. 자기 백성은 어디입니까? 모압이죠. 모압은 모압 신을 갖다가 섬기는데 그쪽으로 다시 되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왜 오르반은 이 며느리 2명 중에 동서 오르반은 왜 나오미를 따라 안 갔죠?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시어머니가 다 늙었고 뭐 남편 된 사람이 지금 나온다고 해도 이미 뭐 내 남편 되기는 글렀고 집은 가세가 다 기울었고 전부 다 남편은 남자 3명 다 죽었으니까 거지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결국 그것 때문에 다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45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비 집을 잃어. 그래야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다. 왕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딸입니다. 전부 신부죠.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사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 이것은 바로 누굽니까? 동서. 모압시죠. 모압. 이방 땅. 그 바로 옛사람. 아비의 집. 전부 이게 어미의 집, 율법. 이해가 되죠? 바로 옛세 끼어진 율법.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로를 할 때 거기에 묶여 있는 것. 그 옛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옛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어미의 집이. 글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데 그 어미의 집이 어디죠? 거기를 그리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미의 집이 어디죠? 네? 그 세상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 어미의 집이 어디예요? 예? 그렇지. 자궁이라고. 그걸로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거기서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엄마가 그 탯줄로 주는 그것만 먹고 살면 되는데 다시 그걸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 끊었잖아. 탯줄을 끊고 건너왔는데 이제 코로 숨을 쉬는데 다시 배로 숨을 쉬는 그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배로 숨을 쉬는 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잖아. 물고기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물고기를 낚았는데 다시 그 물속에서 짠물, 율법 깨어진 물이잖아. 저주.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이제부터 이 아가미 코로 숨을 쉬는 거 아가미로 숨을 쉬는 거 그걸 끊어버렸는데 다시 그쪽으로 탯줄로 숨을 쉬겠다. 배로 숨을 쉬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다시 모태로 가야 되겠습니까? 니고데모한테.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옛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 봐서 어미의 집, 내 아비 집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 옛사람이거든. 그 배로 숨을 쉬는 거. 그것이 바로 배만 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소돔이고 또 라미와 롯에서는 뒤를 돌아본다는 개념은 모압이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땅은 갈대아우르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본다면은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뒤돌아갔습니다. 재물을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7절에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갔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롯이나 이런 사람 뒤를 안 돌아봤죠. 근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롯의 동서라든가, 오르바라든가, 전성에 있는 오르바가 골리앗을 낳았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성경이 없으니 모르겠고, 뒤를 돌아다보고,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다보고, 그 뒤를 돌아다봤을 때 이 부자 청년도 다시 뒤를 돌아다보잖아. 주님을 따르겠다고 완화해놓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부자는 돈 때문에 예수님과 등을 졌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맨날 만나만 먹고 가끔씩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이집트의 음식물이 그립고 맨날 차라리 불편한 게 애국에서 잘 먹었다, 고기 먹었다, 맨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은 힘이 들고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나오미 동서 오르바 역시 왜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 나서다가 왜 모압으로 되돌아갑니까? 당연히 남편 죽고 나오미 따라가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생각이죠. 모압 땅에서 자기는 자랐고 모압 땅에서 있는 자기가 고국인데 나오미 따라가봤자 뭐 아무것도 없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자기 일가 친척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게 낫겠다. 자기 시댁으로 가는 거죠 보면은. 모압에 남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벨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바라보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본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음식물, 돈, 소돔과의 화려한 생활들, 옛사람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돈을 택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이고 이집트에서 생활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나오미 따라 안 가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배를 위하는 거. 네? 배는 조금 전에 찾아보았다시 무엇을 위하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 배는 뭡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배는 식물을 위하는데 음식물을 원하는 거 이것이 너희 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배는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배는 음식물을 원하는데 많이 먹는 거 이것이 바로 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 에덴 동산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먹는 문제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는 거거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먹는 것을 갖다가 배를 위한다. 에덴 동산에서 왜 그 많은 먹을 것이 천지인데 굳이 선악과 이것을 갖다가 먹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먹는 것이 천지인데 먹는 문제 이것이 바로 너 신이다. 예, 돈을 버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이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그게 다 돈 버는 이유 아닙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전부 다 하는 거잖아. 노후에 내가 뭐 먹고 살까? 결국 그거잖아. 근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도 먹는 게 남는 거다. 그것이 제약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 신이다. 그것은 너희 배다. 배는 음식을 위하는 거다. 그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개념은 깨어진 옛언약이고 먹고 사는 문제, 깨어진 옛언약이고 먹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식탐. 이것은 전부 배를 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너희 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 거, 배가 신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하루에 어떤 사람은 6끼를 먹고 일반적으로 3끼를 먹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사실 2끼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가 유튜브인가 보니까 한국 사람 절반 정도가 2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적으로 식사는 하루에 2번입니다. 저녁에 먹는 만찬, 이건 테이프논인데, 항상 저녁에 먹는 것이 있고,
성경에서 저녁 식사, 그리고 혼인잔치, 잔치자리 등 이런 것들이 전부 테이프논입니다. 저녁을 의미하는 거고, 저녁에 저녁에 양 잡는 시간,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인 것이죠. 이것이 저녁 식사이고, 또한 아침에 먹는 조반이 있습니다. 조반. 이것은 아침에 브런치 개념입니다. 브런치 개념. 우리처럼 아침 7시에 밥 먹고 학교 가는 개념이 아니고, 브런치 개념. 그러니까 약간, 점심 때쯤 다 돼가는 그런 아침 한 10시나 11시나 뭐 이렇게 먹는 브런치 개념이죠. 그렇게 아침에 먹는 거. 이것은 바로 오찬을 베풀다. 결혼잔치 자리에 오찬을 베풀었다. 이것이 아침 조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반, 아침, 오찬, 이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만찬, 정찬, 이런 건 저녁 개념이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 시간은 하루에 2번입니다. 하루에 2번인데,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2번 식사 자리를 베푸시죠.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변이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로 식사를 갖다가 오찬을 갖다 차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 반찬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가 식사 시간입니다. 성경적인 개념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6번 먹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맨날 그 간식을 입에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3끼를 먹지만 사실 원래 우리나라도 2끼를 먹습니다. 2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식사를 갖다가 조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만약에 중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대낮에 먹는 밥이라고 해서 낮밥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이란 말은 15세기 초 태종실록에 처음 등장하는데 기력을 보충하는 의미로 간식 수준의 의미로 조금씩 주는 밥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도 낮에 먹는 밥을 낮밥이라고 하였을 뿐 대부분 점심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고 17세기에서 18세기에는 낮밥과 점심이 혼동되어서 같이 섞여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17에서 18세기에는 점심과 낮밥이 혼동되어 쓰이게 되는데 서고 이익 선생의 글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점심은 가볍게 먹는 소식을 의미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낮에 먹는 것이면 무조건 점심이라고 하고 조금 먹는 것을 욕이라고 쓰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봤을 때 점심은 그냥 낮에 먹는 것은 낮밥이라고 하는데 요새 먹는 것을 갖다가 가볍게 먹는 소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먹는 사람은 낮에 먹는 거 무조건 점심이라고 쓰고 있다. 조금 먹는 것은 욕이라고 쓰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서 18세기 사람들이 낮에 먹으면 무조건 점심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런치 역시 원래는 조금 먹는다는 뜻입니다. 스페인어의 고기 한 조각이 런치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기 한 조각 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팸이 바로 런천미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런천미트. 점심 그냥 한 조각. 간단하게 먹는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을 길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동서양 모두 과거에는 하루 2끼 식사를 기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넘치는 시대로 돌변하면서부터 하루 3끼가 고정으로 잡히는 것이죠. 성경도 하루 2끼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에는 하루 일식이 건강에 좋다는 유튜브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루 2끼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루에 2끼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에 대한 기록들은 네이버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많이 나오니 찾아서 보시면 될 것이고 일단 저도 네이버나 그 사전을 찾아봐서 읽는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 대부분의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왜 사람은 하루에 2끼를 먹어야 되죠? 하루 한 끼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이제 몸이 좋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2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짐승들처럼 겨울잠을 자기 전에 많이 먹고 지내면 안 됩니까? 모든 동물 지방을 갖다 다 엄청나게 축적을 해두잖아. 그리고 3개월 동안 안 먹어도 괜찮을 수 있고, 뱀 같은 경우도 한번 잡아먹으면 오랫동안 음식물 섭취 안 해도 되고, 1년 만에 그 뱀수를 담가놨는 게 열었을 때 뱀이 살아서 나왔다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면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짐승이나 곤충들, 그리고 뭐 바퀴벌레 같은 것도 뭐 엄청나게 안 먹어도 오래 산다 하잖아요, 보면은. 식물들, 나무에 물을 한번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도 일주일 굶는다고 죽지는 않지만, 동물이나 곤충이나 뭐 이런 거하고 나무나 이 식물들하고 틀리게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활동이 가능해요, 사람은. 여러분 하루 굶고 생활할 수 있어요? 하루 굶고 일을 못 합니다, 사람은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틀 굶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6.25 전쟁만 기본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식량 보급이 안 됐거든. 식량 보급이 안 돼 버리니까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걸어가는 도중에 기운이 떨어져 버리니까 동사를 하고 얼어 죽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 버리거든. 하루나 이틀 정도 식량 보급이 안 돼 버리면 기운이 떨어져서 사람이 일을 못 해요. 그냥 막 일주일 동안 안 먹고 탄강에서 그건 견디는 거고, 탄을 캐든지 뭐든지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2끼를 먹어야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루 한 끼 먹어서도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저녁에 한 끼 먹는다 하면 낮 동안 배고파서 그 긴 시간 또 공복 동안 일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그냥 한 그릇 먹고 저녁에 한 그릇 먹으면은 얼마든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보면은. 근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끼를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녁 한 끼만 먹는다면은 일의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 왜냐면 제가 한 끼만 먹어봐서 알아요, 보면은.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를 하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끼는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왜 사람은 배가 고프죠? 언제 배가 고파집니까? 배가 고프니까 음식물을 넣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픈 건 역시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 그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은 사람은 왜 늙을까처럼 시간, 즉 율법, 태양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2끼 먹는 것은. 아무리 아침에 많이 먹고 잠만 잤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후 되면 배가 고파요, 자동적으로 몸이. 에너지를 별로 안 쓰고 잠만 자고 일어난다고 해도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2끼를 먹는 거, 이것은 시간, 즉 태양, 율법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루에 2번 식사를 하도록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이죠. 왜 하루에 2번 식사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픈데 여기서 봤을 때 하루에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죠. 그러면은 이 원어가 뭡니까? 배가 고프다 이 뜻. 배가 고프다 이 뜻. 배가 고프다 이 뜻이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원어가. 배가 고픈 거, 기근, 줄인, 시장한, 굶주리다, 기근, 궁핍. 쉽게 해서 가난하다 이 개념입니다. 가난하다 이 개념. 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여기서 뒤에 연장해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후에 대해서 연장해서 나머지 또 설명하기로 하고. 예,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주여